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펼쳐질 때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고백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희노애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함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직면합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은혜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에는 기쁨만 가득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죠. 교회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도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각자의 색깔에 맞는 희노애락을 어떻게 믿음으로 승화하고 바꾸느냐가 그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맨날 나는 힘든 일만 생기네. 나는 어렵고 곤고한 일만 생긴다. 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유 삼아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신의 교회가 이번 2025년에 성도수가 반절이 됐대요. 그리고 현재 계신 성도님들 중에 요양원에 가신다고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아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서 총 그것까지 합하면 교회는 반의 반이 이제 남아있다고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한 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안 해서, 또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을 똑바로 안 해서 그런 일들을 만난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모두 희노애락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희노애락의 삶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어떻게 적응을 하고 그걸 어떻게 찬양으로 승화를 하면서 바꾸느냐, 그게 신앙의 포인트지. 맨날 자기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그걸 다 바꾸는 그런 역사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기를 원하고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그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탄식을 하는 간굿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지은 다윗은 이번에도 경험을 하는 내용은 말 그대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탄식에서 그가 호소하는 간굿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건 한 믿음의 동역자가 탄식의 삶을 만난 걸 어떻게 그걸 찬양으로 바꾸는지 그 과정을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겁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다윗의 고백하는 얘기를 들어보시죠. 탄식입니다. 뭐라고 탄식을 하냐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걸 2절까지 해서 총 4번 얘기를 합니다. 자,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다윗은 지금 굉장히 힘든 마음의 시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시련은 외부적으로 온 어떤 사건이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짓눌러 버리고 있는 상태까지 간 것을 말합니다. 외부적으로 힘든 일은
늘 우리가 만나잖아요. 우리 이번 주에도 갑자기 추위가 찾아오고 그래서 막 독감 환자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뭐 14배까지 막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게 모두 우리 마음을 고통으로 끌고 갑니까? 외부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기면 그게 우리들의 안에 있는 치부나 우리들의 마음을 건드려서 흔들어 놓으면 괴로움이 되고, 외부의 어려움이 자기 마음을 짓눌지 않으면 견뎌낼 만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딱 던지면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를 물어봐야 됩니다. 다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 시편을 쭉 따라오다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편에서 고백을 할 때 고백한 내용을 보면 여호와는 산성이고 요새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단히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오늘에 와서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자, 이런 건 어떨 때 고백하는 내용일까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아드아나라는 말을 쓰는데요. 마음의 고통이 참아낼 수 없을 상황이 됐을 때 쓰는 표현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힘든 일이 자기 마음을 계속 눌러요. 근데 그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고백하는 게 이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마음이 차올라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이 믿음이 너무 신실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라는 이 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의도로 하는 말일까요? 내가 외부적인 핍박을 만나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다윗이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얼굴을 숨겨버린 거예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기간이 생겨버린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자기에게 계속 반복이 되어지니까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저에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면 마음이 어떠세요? 교회 안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나는 잊혀진 존재처럼 느껴지면,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다고 하잖아요. 많은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다가 어느 한순간 자기가 모자를 벗고 거리를 나가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고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이 없을 때 찾아오는 그 마음의 공허함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다윗이 너무 외부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조차도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경험이 다윗에게 다가온 거죠. 탄식이 돼요, 안 돼요? 이 탄식이 될 수밖에 없죠. 너무 힘든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런 마음고생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항상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첫 번째가 뭐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는 고난은 어떻게 그 문제로 흘러가게 되냐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는 내 신앙을 찾게 만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힘든 어려움의 고난의 문제를 사단이 줄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죠?
어떤 결과들을 만나게 되냐면 신앙이 무너지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게 두 종류입니다. 자, 믿음의 신실한 길을 걸어간 다윗에게 뭐 외부적인 핍박을 만나고 그래서 그게 마음에 고통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준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마음이 무너져요. 자꾸 쓰러져요. 그래서 잘 보세요. 교회에서 고난을 만난 사람들이 신앙이 무너졌어요. 신앙이 무너진 건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신앙이 무너졌다는 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과 같잖아요. 이게 누가 준 고난이에요? 사단이 준 고난이에요. 사단이 시험하는 겁니다. 사단이 시험했을 때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건 사단에 의해서 잘 그렇게 무너져 버린 자기 모습이 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요, 절대 안 쓰러져요. 그게 분명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문제를 만나든 뭐 어떤 상황에 놓여지든 지금 자기가 쓰러졌는지 아니면 지금 자기가 거기에서 잘 버티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로 판가름을 지십시오. 무너졌으면 내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갔구나. 내가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다윗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너무 마음의 속상함이 이어집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계속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제 그 믿음이 좋은 다윗이 어디까지 흘러갔냐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마음이 번민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가 번민을 하고 있나요? 나의 마음이 번민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뭐가 번민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요, 마음보다 더 우리의 깊은 내면을 표현할 때 표현하는 내용이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 해오는데도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 다윗의 가장 마음의 깊은 자리까지 이제 너무 깊은 탄식에 빠져서 번민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번민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잡다한 생각 이렇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번민이라는 말이 잡다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잡다한 생각을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가장 맞는 단어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염려. 네. 가장 이 번민이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가장 많이 표현을 하면 잡다한 생각이 뭐냐면 염려라는 말인데요. 염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생각이 나누어져서 서로 충돌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든 염려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는 우리를 수렁에 가두어서 감옥 안에 집어넣은 상태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서 그 쓸데없는 생각에 우리를 계속 허우적대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뭐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에 나를 가두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거기에 가다 둡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허우적대입니다. 매일 나는 힘든 사람, 나는 매일 고민하는 사람, 나는 늘 아픈 사람, 이렇게 굉장히 많이 번민하는 것 때문에 잠을 자지를 못하고 이 생각 때문에 너무 많은 그 고민이 자기를 심각한 침체로 그 끌고 가는 상태를 만들어 가는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번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하다가 밤잠도 못 자고 쓰러져 죽으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만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답을 주지 않는 것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고아와 과부처럼 우리는 외로운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힘든 사람으로의 삶을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가 생기는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자기를 번민하게 만들어가는 데서 자기를 건져내야 됩니다. 계속 거기서 호우적되어지면 안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말한 시골교회 목사님, 여러분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 제가 마음 한켠에 좀 쓸쓸하다고 해야 될까요? 씁쓸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희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화가 울리면 또 장례가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주일이 되면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계단에 올라오다 보면 제가 프랭카드 하나를 걸어놨죠. 혹시 관심 있게 그 글을 보셨나요? 그 글의 내용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추수감사절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글에 성탄절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혹시 그 글을 보신 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믿는 자는 희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매일 여러분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매일 고백을 하고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새 일을 할 거라는 기대도 소망도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번민에 갇혀서 거기서 허우적되어지며 절대 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골교회 목사님처럼 이번 2025년에 단 한 명도 새신자가 안 왔대요. 그리고 계속 돌아가는 분들만 생겨가지고 교인이 반절이 줄었대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희망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만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희망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교회하고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교회를 수를 따져보면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모두 다 침체입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할 수 없는 거죠. 어때요? 여기 교회는 이번 연도에 부흥했습니다. 모두 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승화해서 바꿀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게 염려를 극복하게 만드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더 이렇게 번민하고 힘이 들 때 더 속상한 게 뒷부분에 나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게 훨씬 더 이제 마음에 고생을 다윗에게 시킨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나는 믿고 하나님 앞에 매일 의지하면서 가는데 나의 일은 안 되고 힘겹고 고단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일이 너무 잘 풀려요. 안 믿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문제를 만나도 굉장히 문제를 잘 풀어서 헤쳐나가니까 신앙생활하는 내가 마음이 어때요? 제가 개척을 해서 26년을 해보니까 제 친구들이 있거든요. 같이 축구하고 했던 친구들. 이 친구들 중에는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믿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이제 60에 다 가까이 오는데 60에 다 가까이 올 때 이 친구들 중에 제가 20대 30대에는 안 믿는 친구들이 저 막 개척교회하고 막 힘들고 막 그럴 때 잘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저를 보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조그마한 교회에서 허우적 될 거냐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다시는 내가 이 친구들을 만나는가 봐라, 이런 마음이 막 제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서 누구에 대한 원망이 생길까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저는 이 개척교회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게 지금 다윗의 표현입니다. 너무 속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3절의 내용이 뭐에 대한 고백 다음에 나온 내용이냐면, 내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데 내 곁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일이 잘 되고 풀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마음이 속상하죠. 근데 다윗하고 우리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따라하여서 나를 생각하사.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우리와 다윗이 다른 점이 어떤 면인지를 보세요. 우리와 다윗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지금까지 숨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그분 앞에 탄식으로 시작하고 절망으로 시작하고, 심지어는 그분 앞에서 왜 저한테만 이런 원수들보다도 못난 걸 경험하도록 이렇게 만듭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게 지금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절망하고 탄식하는 습관을 자기 입 밖에서 없애는 훈련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비타라는 말인데, 주목해서 자기를 봐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주목해서 보시옵소서.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건, 나는 지금 힘들고 나는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 나는 내 입 밖으로 더 이상 탄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습관에 내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보세요. 안 되는 사람들은 입 밖에 터질 때마다 나오는 말이 뭐죠? 항상 부정적입니다. 항상 절망적입니다. 항상 탄식합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모든 상황에서 부딪힐 때마다 그 모든 상황에서 항상 자기들은 먼저 절망하고 먼저 탄식합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지치는 것처럼 늘 유심히 보면 그 사람들은 그런 탄식이 반복되어집니다. 네,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의지하는 것,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걸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탄식과 우리들의 절망이 반복되어져야 될까요? 물론 우리에게도 절망하는 일이 생겨요. 탄식하는 일도 생깁니다. 여러분 희노애락이 제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이 뭐 올해 좋은 일만 있었어요? 저에게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이번 연도에만 저에게 생긴 일도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닌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단에 서서 절망하고 있어야 될까요? 제가 여기에서 탄식하고 있어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고작 목사가 돼가지고 계속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고작 그분을 만나고 왔는데도 계속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들의 예배의 태도가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 분명히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따라해보세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게 절망하고 탄식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주목해서 보세요. 제발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의 눈을 밝혀달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요?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 눈이 왜 밝아야 될까요? 잘 봐서 뭐하게요? 왜 눈이 밝아야 될까요? 여기서 표현하는 나의 눈이 밝다라는 표현은 찾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찾아야 될 게 있어요. 내 지금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괴롭고 힘든 시간을 나에게 줍니까? 라고 말할 때 이 다윗은 거기에서 뭘 찾냐면, 제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됩니까? 이 문제 앞에서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문제에 갇히지 않고 염려에 갇히지 않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적인 것으로 궁리하고 어떻게 벗어날 거를 하는 그런 사사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답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이 똑같은 고백을 하는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한나의 고백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계속 그대로 두시고 여기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여종을 고통에서 돌봐달라고 주목해달라는 겁니다. 나를 기억해서 자기를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여인만 모든 사람들이 받는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 축복이 자녀를 못 갖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이 여인만 그걸 못 받았어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것도 한 집에 다른 자기 남편의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아이를 잘 낳고 잘 사는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자기에게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고통의 순간이 이렇게 너무 길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 이 기도의 내용에 절망의 내용이 있습니다. 탄식도 있습니다. 근데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 뭐 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난 건 주저앉으라고 우리에게 준 일이 아니라니까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 제 문제를 하나님 돌봐주세요 라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향한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탄식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기면 여러분 그 흔들리는 염려의 마음을 하나로 딱 붙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오직 말씀으로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는 사람은 염려가 염려로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삶이 부정적인 사람이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갈까요? 생각이 바뀌지 않잖아요. 어제 생각하고 지난주 생각했던 습관이 이번 주도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게 뭐예요? 그냥 환경 바뀌면 좋아. 환경이 어려워지면 눈물 흘리고. 그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희노애락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분 저기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걸 다 쏟고 갔어요. 심지어는 마지막 입었던 그의 속옷까지도 벗겨지는 수치를 당했던 분이에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다 막아버려도 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도 다 처절하게 경험했어요.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 살면서 누가 여러분들의 옆구리를 창으로 찍어서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 그분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희 그 고난의 고통을 아니 내 앞으로 나와 아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나는 이 문제 앞에서 자기에게 생긴 또 이번 연도도 무슨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테스트를 했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작년에도 안 생겼죠. 그리고 또 아이가 생길 수 있나라고 염려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그는 뭐하고 있어요?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매일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 답답해요. 왜냐하면 매일 힘들기 때문에 주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매일 주를 바라보지 않고 매일 자기 문제만을 바라봐요. 항상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의 습관이 돼 있어요. 사랑해요.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눈을 밝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뭘 역사하고 있는지 그 답을 내가 찾으면, 답을 찾으면 끝납니다. 자, 답을 찾은 한나가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18절의 내용은 한나가 아이를 가진 상태입니까? 가지지 않은 상태입니까? 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아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탄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뭘 찾았냐면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이 여러분 뭐냐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더 이상 이 여인이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이를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똑같은 한나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답을 찾을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의 믿음이 더하여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더 약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더하여지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그분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더해져야 갑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더 많은 간구의 삶들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번에 한 목사님을 통해서 책 하나를 소개받았는데, 프랑스의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에벨 꾸에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심리학자이면서 의사예요. 근데 의사인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사람들에게 이거 하나만을 했는데도 병자들이 70%가 낫더래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진다. 이걸 항상 자기 마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삶이 좋아진다. 우리 가정은 좋아진다. 당신의 삶도 좋아집니다.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습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70%는 그냥 좋아지더래요. 나머지 30%는 왜 안 좋아졌을까요? 나는 매일 안 좋아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 어렵다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말하는 것이 그대로 뭐가 되죠? 그대로 되는 거예요. 황선홍이라는 축구 감독 아십니까? 몰라도 안다고 대답을 하십시오. 이 황선홍이라는 이 사람이 감독이 됐을 때 그 축구 선수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화분을 두고 너를 이쁘다 할 때는 그 화분이 좋아지는데, 그 화분을 보고 밉다고 말하면 화분이 죽더라. 너희 자신에게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라 라고 해서 이번에 이 대전이라는 팀이 성적이 확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이 매번 하나님 앞에 듣는 메시지가 뭐예요? 나를 소망하나 아니에요? 나는 전능하고 나는 전지하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통치하는 이다.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자기가 삶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을 제가 못 봅니다. 자, 왜 그런지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앞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특별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이제 올라가서 곧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말은 니네들의 마음이 흔들릴 일이 생길 테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친히 3명의 제자에게만 따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뭐하고 있냐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곧 네 마음에 요동이 칠 일이 생길 텐데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의 이 권면의 메시지를 귀뚱으로도 안 듣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에게 막상 일이 딱 생겼을 때 어떻게 되죠?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신앙에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잘 보세요.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절대로 시험에 안 듭니다. 시험에 들만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다시 마음을 잡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자주 드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 생각을 계속 고집합니다. 나는 지금 함께하는 교회가 두렵습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신들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자기에게 생기는 문제 앞에서 내일이면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기도를 중단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망과 탄식의 문제 앞에서도 뭐 하고 있어요? 다시 기도하고 있잖아요.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자, 시작. 아멘. 탄식이 뭐로 바뀌었나요? 탄식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탄식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좀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 마음에 빠져 있었던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답을 찾은 게 뭡니까?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라는 말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푸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사람이 확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에서 답을 찾고 해결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줍니다. 제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절망하고 좌절에 빠져 있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윗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이 사랑을 의지하니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멘. 4번이나 반복해서 탄식했던 사람이 이제 주의 사랑을 확신하고 답을 찾고 그리고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탄식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들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가정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개인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제발 탄식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예배드리는 걸 그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8장 17절 시작.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절망이나 탄식의 자리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받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일주일 또 살아가면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실 은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일주일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 기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며 나온 하나님의 심령들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색깔들이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과 통행하며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모든 삶의 찬양이 흘러넘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5장